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1번째 말씀 나누는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이 끝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음 주의 말씀이 에베소서의 결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이름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거주한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예. 오늘 창립감사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같은 마음일 것 같으세요. 오늘의 말씀 제목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우리 말씀 한번 전으로 한번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의 전신. 네, 들켰다. 우리 말씀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음 주에 나눌 거고요. 우리가 왜 입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에베소서는요 이제 마무리예요.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마무리겠죠.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무리를 알기 위해서는 그 전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서신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가운데 1장에서 3장까지는 무슨 이야기라고요? 복음의 이야기를 썼어요. 그 복음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백성으로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변화되었다. 그런데 이제는 변화되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 구원받는 백성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약속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간추리면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하냐면 구원의 모든 것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사람을 상속자로 삼으셨대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이 생겼다. 그것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오케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게 어떤 내용일까요? 4장부터 6장까지 이 이야기가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4장에서 6장까지는요 복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한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한 소망의 부르신 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누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변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입어야 하는 사람, 분노를 버리고 평화를 얻어야 하며, 도둑질을 버리고 구제를 입어 선한 일을 해야 하며,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해야 하며, 악을 버리고 용서를 해야 하며, 음행과 탐욕을 버리고 자기를 절제해야 하며, 술에 취함을 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정을 이야기하죠.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할 모습을 이야기한 다음에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자신에게 내어주신 그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자기의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야기했고요. 아내는 주님께 하듯 남편을 존중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번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며 부모는요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종들은 그리스도께 하듯 주인에게 순종하며 주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차별 없이 어떻게 해요? 종을 대하라. 차별을 두지 말고 종을 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복음의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의 교리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삶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삶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은요, 복음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게 누구다?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수없이 성경을 들었고 성경을 배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배웠다면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4장에서 6장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열매 맺는 삶 속에서 열매를 어떻게 맺을 거냐? 새 옷을 입고 열매 맺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새 사람을 입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새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옛사람을 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조금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깨달았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고 치유받으며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의 이야기를 했고 삶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가 끝나면 그렇지, 우리의 신앙은 복음을 듣고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끝이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에베소서를 끝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시작이 결론이에요. 복음, 삶의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세 번역으로요.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가고자 결단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0절에서 말하죠. 주 안에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굳세지는 것,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말하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와 동일합니다. 이제 문제가 생겨요.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취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면 내가 얻고자 하는 많은 것을 나는 얻을 수 있어. 나는 스스로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어. 내 힘과 능력이라면 나는 오늘을 살아갈 때 다른 것이 필요 없어. 내 의지로 나는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내 힘이 조금 부족하면 내 주변에 있는 저 사람이 도움을 받아 나의 인맥을 통해 나는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는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스스로 의존하고 주변의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로부터 내가 성공할 수 있다, 내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시편 146편 3절 4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힘 있는 구원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에 다 사라지고 만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가 의지하고 그리고 뭐라고요? 주변 환경과 상황, 사람들로 내가 안전하고 내가 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생각하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다. 모든 것이 사라진다. 내 힘을 의지할 때 사라진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요, 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명예, 인기, 성적, 친구, 직장, 내 삶 가운데 가정,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안전하다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이루어간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만 있다면, 돈만 있다면, 명예만 있다면, 인기만 있다면, 좋은 사람들의 인맥만 있다면 내가 성공할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안전할 수 없고 이룰 수 없고 성취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 힘을, 내 능력을, 내 환경을, 내 상황을, 내 주변의 인맥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듣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힘과 너의 능력과 너의 주변 사람들과 환경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복음을 듣고 믿는 믿음의 자녀의 모습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승리할 것이다.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성취할 수 있다. 어디서부터 우리의 삶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가주를 입으라.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굳세게 될 때 우리가 어디서부터 승리하냐면 마귀의 관계로부터 우리는 능히 대적할 수 있다. 마귀의 관계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이 마귀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관계가 단순히 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음모, 왜곡, 거짓말 이렇게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마귀의 관계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요, 어디로 데려간다? 자신과 함께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거짓을 말해요. 거짓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진실로 들게끔 그들은 거짓을 말하고 성경을 왜곡하고 어떨 때는 강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기도 그들은 합니다. 연약한 사람을 붙잡고 넘어지게 하며 결국 마귀의 관계는 사람들이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없도록 우리를 죄 곁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끈다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는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요, 성경에만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마귀 얘기했을 때 거짓을 진실로 보이게 한다. 하와. 맞죠? 성경을 왜곡하며 강명히 천사로 여누며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며 예수님 앞에 나타나셨죠. 성경에서만 마귀가 존재할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뭐를 알고 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도, 또한 교회 안에서도, 또한 내 삶 안에서도 마귀는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자신의 모습을 감췄어요. 속였어요. 다윗에게 범죄하게 했고, 베드로도 하나님을 거스르게 예수님을 거스르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귀는 오늘 우리를 바라보며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속이고자 해요. 우리를 속여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자 해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곁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의 곁으로 가도록, 생명이 아니라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마귀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11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전신 각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전신 각주를 입으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옷, 나의 힘, 나의 자랑, 나의 명예, 나의 물질의 옷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으신 하나님의 전신 각주.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옷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옷이요? 전신 각주를 지었고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전신 각주를 입을 때 우리는 마귀의 관계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다양하게 이 전신갑주 옷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2, 14절에서는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갈라디아서 3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옷들이 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요, 무슨 옷을 입어야 할까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는 입어야 돼요. 이것은 입고 안 입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옷을 입을까? 아니야, 세상의 옷을 좀 입어야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을까? 세상에서 주는 그 즐거움을 입어야지. 이거는 입고 안 입고의 문제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이야기된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었어요. 그러면 4장부터 6장까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질문 한번 다시 바꿉니다. 어떤 옷을 입으셨습니까? 어떤 옷을 우리는 입고 오늘, 이런 거 말고요. 어떤 옷을 입으셨습니까? 나의 힘을 자랑하는 옷을 입으셨습니까?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옷, 내가 주인 된 옷,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옷을 입으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답을 정해야 돼요. 답은 정해져 있고 우리가 선택하는 거겠죠. 나의 힘, 능력, 내가 주인된 옷을 입었다면 우리는 마귀의 관계에 빠질 것이에요. 패배할 것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면 우리는 마귀의 관계로부터 승리할 것이에요. 이거는 답이고요. 그 답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옷을 입으시겠습니까? 옆 사람 한번 바라볼까요? 어떤 옷을 입었죠? 스캔 한번 해볼까요? 그 사람의 옷이 무엇인가요? 우리 화면 좀 넘겨주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렇게 안 보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그 옷이 뭔지는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싸움,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의 사람들 간의 싸움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성도의 싸움은요, 성도가 이겨야 할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지닌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즉 마귀와의 싸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어둠과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요. 사람과 싸우시려면 그들을 품으시고요. 우리는 영으로 믿음의 눈을 들고 싸워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적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방법이 뭐냐면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싸우기 위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는 마귀의 관계로부터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악한 날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나의 힘, 나의 능력, 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는 이 어둠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으신 전신갑주, 그것을 입을 때 우리는요, 마귀의 관계로부터 승리할 것이고 악한 날에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땐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오케이, 오늘부터 나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을 거야. 나 사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집에 몰래 숨겨놨는데 그거 빼놔서 나 이제부터 입고 다닐 거야. 내가 이제부터 승리하며 살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직장에 가서 그 전신갑주를 빼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은 내가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 너무 어려워, 힘들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시 그냥 넣어놓고 그냥 오늘을 이 모습대로 세상과 타협하며 내가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저렇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세상 속에서 넘어지는 것이, 좌절하는 것이, 그리고 쓰러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우리 에베소서 6장 13절.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 무엇이냐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의 관계로부터 악한 날로부터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승리의 자리에 서 있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 때문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능히 대적하며 승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승리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누구다? 바로 연약한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자랑이 사실 승리 가운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내 삶 가운데 돌아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로서 내가 설 수 있는 것, 무엇을 입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비록 세상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능히 대적한다는 거예요. 능히 대적하고 승리 가운데 서 있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벌써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선포하셨어요. 그렇게 나는 너무 연약해, 나는 너무나 부족해, 나 같은 연약한 자가 어떻게 이 마귀의 관계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까,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벌써 당했어요. 거짓에 우리가 참됨이라 당한 거예요. 그렇게 당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옷을 지어주셨어요.
그 옷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그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는 마귀의 관계로부터 승리할 것이고 이 어둠 가운데서 승리할 거예요. 왜 우리가 승리를 못합니까? 안 입었으니까요. 아직도 저 옷장에 전신갑주가 있으니까요. 내 마음 구석대에 있으니까 그 전신갑주가 내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저 주변에 있으니까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그 옷을 꺼내야 돼요. 어디로요? 내 중심으로요. 내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 속에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꺼내서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능히 승리할 것이고 승리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빼어 입는 믿음의 자녀는 승리의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면 6가지를 생각하죠, 항상. 그런데 그 6가지를 입는 이유가 뭐라고요? 승리하기 위해서. 아니요. 어쩌면 승리가 되어 있는 그 선포된 자리에 쓰기 위해서 우리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다음 주에 그 전신갑주를 우리가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그리고 사실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또 중요해요. 그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야, 복음 들었지? 삶 가운데 너의 이야기 들었지? 너희들 나가서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라. 아멘.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나 입겠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리고 한 주 동안 내가 그 옷을 입고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겠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그 어떤 것도 값없이 그냥 부르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전신갑주 줄게. 그 전신갑주 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그 자녀가 바로 우리를 부르신